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원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설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살면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저는 그 나이를 40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40살이 넘으면, 오늘 40살이 안 넘으신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40살쯤 되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냐, 뭐 인생은 80까지 산다고 하죠. 뭐 100세까지. 그러나 그 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40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40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안 믿든 적어도 사람은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죠. 그렇죠, 육신은. 그러면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물질적인 부분, 내 호흡,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경전도, 어떤 종교도 사람이 어디서 오고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 종교는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착하게 살면 나중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여기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레로 태어난다. 이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부담, 하락, 그거에 매여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명쾌한 선언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만이 정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이세요. 최고의 작품이세요. 누구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에 사람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흙, 그러나 진흙은 아니에요. 더스트, 흙먼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형태를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코에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넣어줬느냐? 생기를 넣어줬어요. 생기. 이 생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 호흡이에요. 내 목숨이 끊어졌다. 죽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졌다. 맞아요. 분리된 거예요. 숨이 분리돼 버린 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이 호흡이 나에게 훅 불어 넣어지면서 그 사람이 생명, 우리 성경에는 한자로.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흙 몸에서 너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비물질적인 것들이 생긴 거예요.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제발 너희가 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다. 결코 창조주와 같이 되지 못한다. 나같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뱀의 몸에 육화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돼. 너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망이 없을 때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해서 우리에게 범죄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져온 것은 죄와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져온 것은 인간의 지식이 되었고 이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 국한된 모든 자기만의 의가 된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도 죄는 존재,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를 주관했던 하나님의 영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 빠진 채 그냥 거저있는 사람의 영과 몸과 혼이 결합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오늘 제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제가 오늘 박정훈 집사님에게 아침에 박 집사 오늘 설 연휴니까 한 10명 예배 드리겠다 그랬는데 제 믿음이 약했습니다. 채이가 저기 어디죠? 저기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지 저기? 강원도 어디죠 우리? 강릉 어디죠? 주문진. 주문진 간 줄 알았는데 왔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서 채이가 아멘 하나님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영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영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인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내가 다야, 내가 전부야 아무리 외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분배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분배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심 주시고 율법 주시고 말씀 주셔도 안 되니까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영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이 좀 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 연휴에 기쁨으로 오셨는데 왜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꼭 다시 듣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을 다시 분배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세 단계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영 분배라고 정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오이코드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것은요,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하면 어렵잖아요. 이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분배예요. 분배. 그러니까 오이코드미안은 분배예요. 무엇을 분배?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해놓고 누구든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은 뭐고 또 그리스도의 영은 뭐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배라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특별히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배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 안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람 속 안에 배분하는 것이 경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저도 죄 많이 짓잖아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자다. 너희가 거듭난 자다. 너희 신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 속에 어떻게 분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들이요, 축도로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축도할 때 들으셨겠지만 전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막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뭐 축복권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축복권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삼일성을 가지고 생명을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삼일성. 하나님이 삼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예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근원이세요. 근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은요, 표현이세요. 사랑이 표현된 것, 이게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뭘까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다 주시는 전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표현된 게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표현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인간 생활을 하시다가 33년 반을 살다가 죽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어떤 종교의 교주, 어떤 사람도 죽어서 부활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존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요, 아들 하나님은 표현되신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다 주시는 전달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영을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영을.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하면 죽을까봐.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어떠한 사람도 어떻다고요? 볼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 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둘째 유격이신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자신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거예요. 아들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의 생각에 아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유의 무한하신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신 거예요. 체현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특성이 어떤 몸에 완벽하게 지녀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나의 복제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틀려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와 똑같은 공상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복제가 있다라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지 아세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 신성 모독이야,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죽이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에 그 세 위격 중에 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셔.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처럼 아니야, 아들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이 영분배를 위해서 둘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단계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둘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근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영분배를 해주기 위한 둘째 단계는 삼일성의 둘째 육격이신, 여러분 삼일성이 뭐냐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육격으로 계신 거예요. 세 육격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육격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본의 상태예요. 세 육격은 뭐예요? 세 근본의 상태예요. 이건 세 개의 근본이 아니에요. 세 근본의 상태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고, 혼, 내 생각, 비물질적인 거, 이게 나잖아요. 그리고 몸,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 여기 누구 하나라도, 여기 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단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배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 성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표현되셨던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신성과 신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인성의 연합이 되셨어요. 이런 존재는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신성과 인성이 더해진 분이 그냥 신성으로만,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있더구만요. 뭐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형제가 그러던데 거지 복장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주어지면 여러분 막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이 인간 생활을 하셨는데 왕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인간 생활을 33년 반 동안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네 번째까지는 네 번째, 이 그리스도는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끝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유일하게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5번째. 그리고 부활하셔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6번째.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7번째.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신성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한 분을 보내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는 아버지의 본질에서 아들에게 투여되고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사망에서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사망에서 일어난 종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가서 그 불도에 심한 사람들이 막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차고 부수고 없애면 그렇게 되리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밖에 못해요. 공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교의 공자는 제자가 물어봐요. 이 세상 너머에 내세가 있다는데 선생님 내세에는 어떻게 우리가 사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랬다고요.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내세를 논하느냐. 이 세상의 지식부터 다 통과하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성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성을 입증하신 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 하나님께 넣으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7가지 요소를 통하여 다 잊어버려도 그 요소 다 잃어버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니까. 아들 자신 안에 다 넣으시니까 아들은 그 7가지 요소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단계가 남았어요. 그 단계는 뭘까요? 셋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요소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대답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해놓길 너무 잘했죠. 이게 없으면 몰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 위격이 근본이 한 영으로 그런데 표현되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도 불려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불려주셨고 오늘날에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한 영으로. 그 한 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가요? 보통이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의 보혜사라고.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요 헬라어로 아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 몰라도 돼. 헬라어를 뭐 알아서 필요 없어. 조금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리는 실제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실제. 그러면 진리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역시 우리 김영재. 실제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실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으셨는데 이제 사망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사망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실제의 영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듯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놀라운 인격 안에 실제가 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체로 한 하나님이고 한 영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실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영이다.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잊지 아니하고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영이에요. 이 하나님, 이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전히 죄도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음이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쁘지. 저거 막 울고 난리쳐봐. 막 뛰어다니고 막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막 저 행동을 보면 막 아이 저 녀석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았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올 때,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 상태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격은요, 세 위격 할 때, 위격은 제가 발음 좀 안 좋죠? 위격은 뭐라고요? 근본 상태가 동일하다.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고, 세 분의 영들이 아니라 한 영이시다. 한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른 성의 성령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한 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누가 봐도 명백해. 이 하나님을 가지고 막 야 그거 성자 하나님이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셨다는 건 딱 힌트 잡으셨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야 다음 주에 또 오지. 그래서 9절만 오늘 설명한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아멘. 이래 다음 주에 또 오거든. 11절 내가 남겨놨어요. 원래는 11.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살리신 영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어디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러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한 영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7가지 놀라운 요소들을 포함한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분배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분배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 말씀에 살린 영이 너희의 몸도 살리리라. 너희의 몸이 언제 살아요? 우리가 죽고 났든지 아니면 살아서든지 휴거받을 때 우리의 몸도 온전케 되리라.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요. 이땐 잘 안 돼요. 내 본성이 있어서. 그러나 내 몸이 살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한 영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분배되는 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3가지 단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잡으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요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본성을 나타내셨고, 2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전 하셨고, 3번째 어떻게? 인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인간 생활을 낮고 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4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5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천국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최고의 축복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됨에 대해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늘날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어머님 세대에는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나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던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저걸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걸 죽인다는 건 누구예요? 저요. 저 아무나 상관도 없는데 책임만한데 저걸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흉측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지. 저걸 죽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다가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시골에 새벽 기도가 새벽 그 예배 드릴 때 종을 쳤어요. 땡땡땡 땡땡땡 종소리에 자기의 슬픔, 자기의 한, 자기의 고통, 이걸 가지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가족 구원 다 이루고, 물론 본인은 지금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몸이 아프시지만 형제들 구원 다 이루시고 지금 이렇게 삭슬 치르고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요즘 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에다 보니까 제가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이것 좀 해결하고 교회 나올게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시대 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와서 복 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랬던 세대는요, 뭔가 내가 막 갈급해서 갔던 세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서 갔던 세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80년도 70년도에 하나님의 영을 막 팍팍 넣어주셨는데, 지금은요
선악과를 이빠이 따먹고 오는 거지. 유튜브에서 이빠이 따먹고 뭐 컴퓨터 다 따먹고 와가지고 딱 와서 좌정하고 앉아 계신데 무슨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조져대니까 좀 미친놈이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은이, 채희, 강현이가 그런 시대를 살 거라는 말.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생활속 적어도 우리 시대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볼모 잡힌 자로, 교회에 볼모 잡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볼모 잡힌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성령을 넣어줘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애비된 자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죠. 이 복음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이 넘으신 분들은, 오늘 40 이하는 그냥 이렇게 안 들어. 40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시급하구나. 난 어디서 왔지? 나 왜 여기지? 난 어디로 가지? 생각하시면서 꼭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송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 그냥 성령 받으시고, 언제까지 성령 받으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성령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호흡하는 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좁은 길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